말씀이 잘못되어져서 내 마음에 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삶,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세상의 가치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인데, 그 증거는 말씀은 은혜의 단비로 비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여러분들 향해서 내리고 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다면 그 비를 양분으로 맞은 그 땅은 새싹을 내고 나무를 내며 열매를 내는 생명을 내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땅이 사람들이 인위로 만든 편리하고 세련된 신식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땅이라면 아무 생명도 아무 열매도 아무 새싹도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콘크리트인데, 내 마음이 강팍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뾰족하게 창이 되어서 내 마음은 그래도 콘크리트인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는 그냥 비 그대로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물이지만 생명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냥 말씀 그대로가 능력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입니다. 콘크리트.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움직이지 않는 삶,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씨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셨듯이 움직여라 좀. 내가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아. 내 말씀을 너가 먹으면 너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것이다. 은혜 내려주겠다. 움직이자 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 이 야곱이 에서에게로부터 도망쳐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았다가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그 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에서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획을 짭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세상적으로 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양과 모든 약대와 그리고 종들을 두 대로 나누고 그 편에 자신의 아내 둘과 자식들을 먼저 야복 강가 건너편으로 건넵니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쪽을 치면 그것을 치는 동안 다른 한쪽은 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 도망가야지.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가서 에서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전해오면, 용서하겠다라고 뜻을 전해오면 야곱이 그것 이야기 듣고 건너가겠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씨름하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야곱과 함께. 이 야곱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십니까? 폭풍에도 휩쓸리는 우리 약한 인간이면 그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지셨다. 씨름하는데 저는 유지사님 죄송합니다.
의준이와 함께 살고 있다 보니 의준이와 같이 지내면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준이와 씨름을 하거나 달리기 경주를 하면 처음에는 의준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져줬습니다. 그런데 맨날 져주니까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살짜리 아이한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한 몇 번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저기까지 가는 거야 하고 전속력을 다해서 6살짜리 아이가 내가 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의준이는 저에게 가진 인상을 다 쓰고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이길 때까지. 제가 이기면 시합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의준이가 이길 때까지 무조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분명히 약속되어졌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져주시다가 하나님 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져주다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변화되어져야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시는 것입니까? 환도뼈를 치시는 것. 이 야곱의 주특기는 도망가기였습니다. 그 삶은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두려움의 대상, 자기가 마주하기 너무나 두려운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산, 절대 그것만큼은 변화되지 않겠다.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삶,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라, 괜찮아, 대면해라,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가 가진 두 다리로 늘 도망다녔던 것입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건너편에 먼저 가서 보내고 하나님 내가 이 두 다리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다리를 절로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치심에 그 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리고 그때서야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 데가 없다. 주님, 진정으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데가 없으십니다. 나에서 만나고 하는 건 두려운데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만나 주시지 않는 데가 그렇게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딱 버티고 있었던 그 견고한 산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마주하러 갑니다. 변화된 것입니다.